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무한히 질주하던 사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순간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상황임에도 사울은 뜬금없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 귀신을 불러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죽은 자를 귀신으로 불러내어 미래에 대한 점을 보는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뜻 사울이 사무엘을 찾고 있으니 신앙적인 모습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방법 자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에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일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노력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노력에 결코 반응하시지 않으십니다. 결국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모습으로 둔갑한 이 어둠의 영은 언뜻 그럴듯한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앞날을 맞추는 것 같지만 이 영이 사무엘이거나 하나님의 영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로 사울을 몰고 갈 뿐입니다. 결국 사울은 마지막까지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어리석고 무지한 반응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점을 보기 위해 점집에 출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시험 당락이 궁금하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궁금하고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입시의 성공과 실패를 미리 알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무당에게 실제 어떤 영이 임하고 그를 통해 메시지가 전해진다 해도 그 영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당을 지배하는 영은 절체불명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가르칠 권능도 없고 그럴 책임감도 없는 영입니다.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기보다 두려움과 염려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 결과 어두운 영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크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점을 보는 행위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그런 무당집에 임하는 동네 잡신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을 귀신이 임하는 귀신의 집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분만이 가장 바른 길, 의의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길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임에도 회개하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3장만 더 읽으면 사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사울은 왜 이리 세상의 힘을,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울은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쉽게 얻었습니다. 왕도 빨리 되었고 왕으로서 수행한 전쟁도 늘 쉽게 이겼습니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채 승승장구하다 보니 그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멘토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사무엘이 전해주는 말씀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걸어가는 자신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킨 독자 노선을 구축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왕위가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선물임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 철저히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난이 이어지는 삶이 힘들고 힘겹긴 했겠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정금같이 단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인생의 실패가 그리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로 인한 느린 속도가 그리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사울은 빠른 속도로 달려갔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이 멀고도 험했기에 그는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빠른 속도로 인생을 달리지 못해 고민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문제는 걸음걸이의 속도나 폼나는 걸음걸이의 모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매일의 순간, 사울처럼 속도는 빠르지만 그릇된 길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바른 길, 선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나는 어둠의 영을 의존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못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오늘 급한 문제 앞에서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합시다.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왔던 사울은 연단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 계속해서 방향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의 내면과 신앙은 더욱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속도에 치중하는 인생이 아닌 조금 느리더라도 비탈 길도 있고 비포장길이 나오더라도 바른 방향,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